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서 어떤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했고요.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또 그 남자는 법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삶을 사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여자들이 12세에 성인식을 치렀는데요, 이때부터 이미 혼담이 오가기 시작하고 13살이 되면 많은 경우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찍 결혼식을 해서 그런지 유독 어린 이혼녀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손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태웠다고 이혼당하고, 불씨를 꺼뜨렸다고 이혼당하고, 또 말대꾸를 했다고 이혼당하고, 심지어는 너보다 저 여자가 더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냥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율법을 오용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혼당한 이혼녀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다 남자들이 했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또 이혼녀들 이런 사람들은 참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혼당한 어린 그런 이혼녀들은 또 다른 남편을 찾아서 또 결혼하고, 아니면 첩살이를 하거나 나중에는 그런 직업 윤락 여성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도 법적인 남편은 아니지만 한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삶은 이혼녀들이 많았던 그 당시에도 그리 평범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허를 채우는 어떤 만족감을 남편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했지만 어떤 남자도 그 여인의 공허감을 채워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그냥 기대도 소망도 없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지만 그녀의 빈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셨고, 그녀의 공허감을 채우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는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또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과 마음이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게 하시죠. 그런데요, 이런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은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속에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또 교인이 살고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 교인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면 일주일이 다 실패한 것이고, 반면에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예배가 소홀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작년 1년 동안 우리 교회 내에서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많은 경우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에서와 똑같이 복장도 바르게 하고 자세도 다 정확하게 하고, 예배 앞에서 인도자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 하면 앉고 열심히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복장이 일단 먼저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추리닝 입고 잠옷 입고 그냥 TV 켜고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 자세도 해이해지고, 이제는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 하고 그렇게 있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이고 참된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자,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도 맞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법적인 남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그것들을 속속들이 꿰뚫어 알고 있는 이 분을 보니까 이거 범상치가 아니죠. 자기가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말로
묻고 싶었던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게 예배에 관한 거였어요. 아마 이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꼭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었고, 또 그 중에서도 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자였고, 또 그 중에서도 더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당하던 성적으로 불결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여인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예수님은 21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예배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린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21절에서 언급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또 22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문제로 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잘 알고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먼저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must wor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해야만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배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고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말을 서두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는 채널, 즉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흙에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다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얼굴들을 봐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셨어.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이야기였어요. 왜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그냥 빚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본질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본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래서 아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편 중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요즘에 뭔가 건성건성 막 이렇게 하면 영혼이 없어, 영혼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러한 영혼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영혼이 담긴 예배, 마음이 담긴 예배, 예배의 진심인 것,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영혼 없이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파바로티 뺨치게 좋은 목소리인데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찬양하지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지만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연보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담긴 예배,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뭘까요? 자,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저지른 죄에서 기인하는 거죠.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주민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로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즉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에다가 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조는 똑같이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계속해서 그런 우상 숭배와 혼합된 형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단들도 예배를 할 것이고요,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의 신에게 예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들은 모두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계시이기 때문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당신을 알리는 계시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죠.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신을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자들도 어떤 자연의 어떤 신비 가운데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지? 이것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 어렴풋이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 마음에는 신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런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기록하신 책에만 그것들을 나타내셨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특별한 계시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직 성경에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려면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더 정성스러운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도 그 안에서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죠. 가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렘브란트의 그림, 여러 가지 이런 이 화가들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그림인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그 그림을 다시 보면 그게 다 생각이 나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했고, 정말 대단하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잘 알고 싶은 관심조차도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도록 성령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찬송을 부를 때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멜로디보다 가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찬송이나 찬양, 좋아하는 찬송, 이것을 이야기할 때 멜로디가 좋은 찬양, 이런 것들을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찬양의 멜로디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물론 멜로디가 이 가사의 내용에 잘 딱 들어맞으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송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곡조가 있는 기도고 다른 하나는 곡조가 없는 기도다. 즉, 곡조 없는 기도는 우리가 그냥 말로 올려드리는 기도이고요, 곡조가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의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나의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또 다른 기도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곡조는 좀 틀리고 좀 잘 못 불러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제 할머니를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늘 생각나는 것이, 할머니께서 그 시골의 그런 대청마루에 늘 예배상을 펴놓고 앉으셔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늘 말씀 읽고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제 아주 연루하셔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지금 올해가 98세니까 곧 100세가 다 되십니다. 그런데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항상 집에 예배상에 늘 성경이 펴져 있고 늘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셨어요. 근데 한 번은 할머니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는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부를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걸 다 하냐 그랬더니, 곡조를 아는 것은 아는 곡조대로 부르고, 곡조를 모르는 것은 그냥 한 곡조로 그냥 쭉 다 부르는 거예요. 한 곡조에 맞춰서 그냥 다 부르는. 근데 신기하게요, 여러분 찬송가 보시면요, 한 곡조로 불러도 다 불러집니다. 음이 맞아요, 대충 가사하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곡조도 안 맞고 다 틀리고 자기 한 곡조로만 1장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데도요, 정말 은혜롭게 찬송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송은 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찬송의 가사를 나의 기도로 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정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 예배 때나 견신 예배 때나 이럴 때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아주 새로운 거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막 신곡들, 요즘 나오는 유행하는 그런 찬양 가지고 와서 막 은혜롭게 막 자기 혼자 은혜에 빠져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곡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곡조를 몰라도요,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요, 곡조를 몰라도, 곡조가 틀려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시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는 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설교를 들을 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고 서로 잡담을 하거나 또는 공상을 하거나 지그시 눈을 감거나 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 시간에 참 피곤해요. 참 가만히 앉아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졸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당연히 졸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설교에 집중을 다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필름이 딱 끊겨요. 그리고 점점 고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고개가 내려가는 순간, 아, 고개가 내려가네 하는 생각을 깨달으면서 갑자기 화들짝 딱 깨죠.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것은 조는 것이 아니요, 긍정하는 것이요 하면서 몇 번 더 끄덕끄덕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그러시죠? 여러분, 근데요, 물론 졸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듣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입으로든 또 마음으로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설교와 관련해서요, 설교를 들을 때는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금에는 다 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캘 때 우리가 그냥 광산에서 번쩍번쩍하는 금을 그냥 쏙 캐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금광석이라는 게 있죠. 금광석, 금이 들어있는 돌. 그러니까 그 금광석 안에는 아주 소량의 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금광석을 캐다가 잘 정제를 하면 순금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정제가 되면 18K나 14K나 이런 금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금광석 안에는 금보다는 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금을 캐는 사람들은 그 금광석 안에서 돌들은 다 버리고 금을 소중하게 캐내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안에도 금도 들어있고 돌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전하다 보면 거기 안에 쓸데없는 그런 여러 가지 돌과 같은 말들도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금을 캐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정말로 정금을 캐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지, 설교를 들으면서 맨날 돌만 골라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요, 모든 설교가 다 귀에 거슬려요. 그런데 정말 금을 캐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노트를 꼭 가지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예, 이혼이었습니다. 이혼. 예. 이제 제목을 들으니까 좀 기억이 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명한 기억보다 흐린 잉크가 훨씬 오래 간다. 자기가 기억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록해두면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늘 기록하는 게 좀 필요해요. 말씀을 많이 기억하기 위해서 설교를 노트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처럼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요, 뭐 100이면 100 다 낙찰할 거예요. 노트 정리도 안 하지, 복습도 안 하지. 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설교는요, 그저 듣고 있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오래 기록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해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여기에서 이 찾는다,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찾으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 찾으셔야 할 정도로 영과 진리로 그런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들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계속해서 예배가 점점 소홀해지는 시대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찾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